천국에 관한 이런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한 이러한 선포를 기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가 이러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는 예수님을 천거하기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성전 안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 피를 뿌리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천국의 실제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우간다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또 동남아 발리나 피지에 여행을 할 때 우간다나 피지나 발리를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을 뒤져보고 서적과 많은 문헌들을 통해서 그곳의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할 텐데, 인생의 결국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데, 천국과 지옥 나누어지는 이 천국에 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천국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나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연히 들어갈 것 같으면 분명히 천국에 대한 언급이 30회 이상 언급된 것을 굳이 그렇게 할 언급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천국은 마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다든가, 가라지 또 겨자씨 하늘 같다든가, 밭에 감춘 보화 같다든가, 또 사람들이 원하는 진주와 같다든가, 이렇게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한 비유로 다 말씀을 해놨습니다. 왜 비유로 해놨을까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할 때 저들도 역시 믿는 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관한 부분들을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었고 어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이 다시 고침을 받을까 해서 비유로 비밀로 해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천국은 마치 제밭에 뿌린 씨앗과 같다라고 할 때,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소망을 갖고 뿌립니다. 밭에 뿌리는 밭의 상태도 있어야 하고, 뿌리는 사람이 열매를 얼마나 거둘까에 대한 소망을 갖고 뿌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씨앗이 자람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었고 물 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자람에 관해서 천국은 제밭에 뿌린 씨앗과 같다고 할 때 여기에는 소출이 있어야 하고 생명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성장에 관한 부분들을 나는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군대 갈 때 신체 검사라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키도 있어야 되고 몸무게도 있어야 되고 시력도 좋아야 되고 팔 다리가 이상이 없어야 되고 청각도 좋아야 되고 모든 기능이 이상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합당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생명의 성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들어갈 때에도 커트라인이 있는데 반드시 천국에도 커트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커트라인에 내가 통과될 수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커트라인이 없다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고, 또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또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 전에 앞에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농사짓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것은 성경에 대한 초보적인 말씀이고, 그것은 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두 번째,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그 뿌린 씨가 싹이 그러니까 싹이 나서 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돌밭이라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또는 많은 근심으로 인하여 결실치 못하는 자. 네 번째 말씀에서는 그가 싹도 잘 나고 결실도 잘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땅을 경작하는 생활입니다. 나의 상태가 항상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부부싸움을 해서 싸운다든가 동료들과 회사에서 싸운다든가 다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즉시 길가나 돌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근심이나 어떤 것이 염려가 들어올 때 나는 가시떨기에 뿌린 씨와 같은 그런 상태로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상태를 내 자신이 경작을 해서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꿀 때 우리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쟁기를 잡을 때는 2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는 앞을 정확하게 봐야 똑바로 갈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쟁기밥을 깊게 넣어서는 소가 지칠 것이고 얕게 넣으면 농사가 안 될 것인데 적당량으로 2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의 상태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밭을 매일매일 경작하고 갈고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땅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이쯤으로 해두고 그 다음에 나오는 씨에 관한 부분, 싹이 나는 이런 부분들, 자라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씨를 뿌릴 때 우리는 그 씨에 대한 소망을 갖고 뿌립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굶어 죽을지언정 씨를 먹지는 않습니다. 종자로 놔뒀던 그 씨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왜? 다음 해에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서 13장 6절에서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그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 다 잘 됐는지 아무도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기도 뿌리고 여기도 뿌리고 여기도 뿌리고 계속해서 뿌릴 때에 그것이 결실을 갖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길 원하고 소출을 바란다면 나는 도둑의 심보를 가진 자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뿌렸냐에 따라서 소출은 달라질 것인데, 이 소출에 관해서 이삭이 그의 농사를 져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0배의 소출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자람에서 우리는 그 성장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서 내 생명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자람은 생명을 공급받아야 가능합니다. 나에게 생명이 더해지는 것이 없는데 생명이 자란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왜 생명을 얻었는가? 더 풍성히 더 얻는 것이 왜 필요한가?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얻었고, 또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을 얻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받아서, 주님의 신성한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거듭났고, 이러한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그 자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생명이 얼마나 자랐는가 한 번쯤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자람에서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은사나 또 선한 행실이나 인간 생명이나 이런 것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생명의 자람에 있어서의 헌신, 생명의 자람의 결과로 나타나는 주님께 대한 헌신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능력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성장으로 인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능력 자체가 생명의 성장을 도우는 헬퍼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이요? 지식은 베드로후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식 그 자체가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풍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자체, 지식 자체가 생명으로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종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또 찬양의 사역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자체가 생명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장으로 인하여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은사를 나타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도구나 또 생명을 성장하기 위한 도구로 쓰일 뿐이지 그 자체가 생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도 마찬가지죠. 선한 행실이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구제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구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여기에도 뿌리고 저기에도 뿌리고, 이런 구제나 선한 행실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생명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의 성장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인간 생명도 생명이라고요? 인간 생명은요, 생명이 아닙니다. 나의 실제는 언제 있습니까? 5살 때입니까? 20살 때입니까? 40입니까?
50입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에요. 나의 실제는 지금이 아닙니다. 왜? 바뀌니까.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생로병사의 이 법칙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럼 나의 실제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산상수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와 이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 변화된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으로 변화된 그것이 실제인 것이죠. 지금 상태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6가지 헌신이나 능력이나 은사나 지식이나 선한 행실이나 인간 생명으로 인하여 생명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성령이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고 성령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취하고 매일매일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함께 할 때 이런 생명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에 관한 자람에 관해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잘 나타나 있는데 에베소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계속해서 자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만약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면 천국은 나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을 좀 봅시다. 오직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에게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또 하나는 생명에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 여기에서는 생명에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생명의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천국과 함께 미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생명의 성장을 위한, 결실을 위한 것이 있고 또 번식을 위한 것, 이런 것이 꼭 여기서 씨를 뿌리면서는 반드시 봐야 될 것이 생명의 성장이라는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은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집사, 권사,
전도사, 강도사, 장로, 당회장, 목사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 틀리지는 않지 맞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그가 온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또 두 번째는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건축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이런 타이틀 갖고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내가 평신도라고 해서 천국에 가지 않고 목사님이라고 해서 천국에 바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생명의 성장에 관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엄격합니다. 그 커트라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누구나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바로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내가 맡은 바 교회 안에서의 책임과 의무와 모든 것들 성실히 수행할 때 천국은 나에게서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천국에 멀지 않다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잘못 찾겠네.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또 이렇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함께 주님께 드리는 이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것들은 그림자인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체조차도 그림자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찾아봤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천국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버렸는가? 그 버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나 아내나 전토나 자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가 끌어안고 천국에 간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되었으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세례 요한이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하실 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은 바로 천국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곡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을 때 그 가라지를 뽑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니 그냥 둬라. 알곡을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알곡은 나중에 추수 때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4장에서는 열매가 익으면 낯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어서 낯을 대서 곡간으로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나눈 시간 안에서 분명히 좀 언급될 부분은 추수할
그 곡식은 많다라고 주님이 누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천국에 끌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입니다. 우리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사모하고 천국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부분이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이 가장 좋은 추수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에게서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돌밭에 뿌린 씨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뿌린 씨로서 깊이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을 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고 격려하실 때 주님의 일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100배, 1000배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두 다 천국을 향하는 도정 안에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다름질하시는 저와 사역자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천국의 씨를 뿌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씨를